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성경을 봤을 때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 우선주의적으로 살아라 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겉핥기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보통 금요일 오전쯤에 되면은 주보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설교를 맡으신 교육자분들께서 자기의 그 설교 제목과 본문을 올려드리면 전도사님이 그걸 수합하셔서 업체에 넘기고 주보가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주일 오후 설교, 지금 드리는 이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정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카톡방을 봤더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쩌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거의 동일한 본문, 거의 똑같은 주제로 설교하시는 다른 분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본문을 다시 정해서 다시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같은 시간대에 저는 여기에서, 다른 분은 청년부에서 설교를 전하시기 때문에 비교당할 일은 없겠구나, 내가 좀 이상한 말을 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주보를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주일 오후 설교 제목이랑 청년부 설교 제목 본문이 비슷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그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저와 양희석 목사님은 떠날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는데, 오늘 주일 저녁 설교를 맡으신 강도사님의 설교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떠나는 것과 왠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뭔가 재밌게 진행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낯설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동사를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읽은 이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원어 말씀에서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 3번이나 강조되어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느낌을 살려서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도 벗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에 비슷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익숙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편안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곳, 실제적으로 나를 조금 더 보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곳, 그런 곳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을 봤는데 이 본문 이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 모여있는 그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지었던 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떠나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적 그런 사고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한, 이걸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그 능력이 축이 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익숙하고 친숙하고 편안한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있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명하게 지도를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먼저 출발해봐,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카터 콜론 목사님의 Run for your life라는 그 설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뛰십시오, 살기 위해 달아나십시오 라는 말씀인데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하신 설교냐면,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있었던, 벌써 예전이 됐어요, 9.11 사건 아시죠? 9.11 테러가 있고 나서 7주 만에 있었던 그 설교에서 이 카터 콜론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할 때 뉴욕시에 있던 그 경찰관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여는데요,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칠 때 경찰들, 소방관들, 그리고 사람들은 빌딩을 향해 달려가면서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감이 이 존경스러운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가졌던 그것보다 적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이런 마음으로 외칩니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번영과 부와 성공으로 인도하는 복음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살기 위해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성도님들,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인간적인 지혜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관심 가고 예수님보다 더 오래 있고 싶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풍, 못 걷는 자들에 대한 치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고치시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날 것을, 익숙한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종종 몸이 불편해서 구걸을 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그 지하철에서 몸이 불편해서 다리가 없어서 구걸하시는 그분들을 고쳐주시고 그분들이 정상이 되게 해주신다면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전히 제 짐작이지만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다 찬양을 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상태가 그게 더 익숙하고 편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 그 사람들을 이리 오십시오 해서 목욕탕에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멀끔한 옷을 사서 입혀주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 사람을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해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금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참 편하다.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누워서 리모컨 조금만 까딱까딱 하면 TV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핸드폰도 하고 책도 보고 내 개인의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편의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참 살아가기 편하네.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만족스럽네. 계속해서 이렇게 있어야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게 되면은 욕창이 생겨요. 가만히 있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진물이 나고요,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누워서 먹고 움직이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계속 살이 찌게 돼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 익숙한 삶, 아직까지 내가 그냥 편했으니까 계속해서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그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다라는 겁니다. 안주하고 싶어요. 지금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계속 곁에서 머무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끼리가 좋다, 똘똘 뭉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 명령의 말씀을 보아도 너희는 모든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즉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똘똘 뭉쳐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박해를 주십니다. 큰 어려움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모두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찢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흩어놓으신 걸까요?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있는 것도 좋지만 모여있는 것보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성경 보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금방 전에 흩어지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또 모이라고 하십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흩어지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떠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진기지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라는 이 전진기지에서 복음을 받고 준비해서 다시 전쟁터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보급받는 이 전진기지 안에 있는 생활이 참 편하고 여기가 안락해서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 전우들은 죽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이 좋아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편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 위해서 모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물이 나는 내려가기 싫어, 머물러 있으면은, 떠나지 않게 되면은 이 물은 고이게 되고요, 이 고인 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게 됩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구를 가져와서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에 까만 잉크가 2방울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물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거든요. 이 더러워지는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스포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넣어서 쭉 빼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면 됩니다. 더러워진 물이 있지만 그 더러워진 물에다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게 된다 보면은 그 더러운 물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 물들을 계속 붓다 보면은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검은 잉크와 같은 더러운 부분들,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던 그 깨끗한 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안 가져와가지고 주전자로 계속해서 붓고 있어요. 붓다 보니까 넘치긴 하는데요, 주전자로 붓다 보면은 이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다 쓰게 되면은 더 이상 부어지지 않잖아요. 더 이상 넘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사랑,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체험이 없이, 그런 모임이 없이 그냥 떠나기만 하는 것은요, 나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근데 교회 안 나갈 뿐이야, 나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거야. 나 전도도 할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릴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은 마치 컵에 구멍이 난 밑빠진 독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멍이 나서 물이 새게 됩니다. 물이 새는 것도 다른 곳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흘러나갑니다. 내 안에 차 있는 그 물들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전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고갈하게 됩니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말라버리게 되면 나에게도 우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말라버리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함을 매번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떠나기 위해서 모여야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소그룹 구역 예배, 금요성령 대만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제 사랑은 되게 쫌팽이 같이 좀 작아요. 그래서 한 분, 한 10분만 사랑하라고 하면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구, 구역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공평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하려다 보면은 제 사랑으로는 그게 부족해요. 관심도 그만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 하나님의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한 없는 사랑을 주셔야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다른 분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여야 살 수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모이는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모여 있겠다라고 하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다라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모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각지로 흩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흩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는 하되 흩어지기를 위한 모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흩어져 떠나야 됩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흘려보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신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서 은혜 받으시고 모여서 기도하시고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체험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자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